어느 한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는 시편 강의를 하지 말라고 이제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시편이라는 것이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떤 굴곡과 좌절과 이 원망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게 든다는 의미가 눈물과 아픔을 그 눈물과 아픔의 의미를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 나이가 들면서 눈물과 아픔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시편을 강의해라 아마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상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되고 허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울한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곧 이어서 우리는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칸막이에다가 오른쪽 칸막이, 왼쪽 칸막이를 나누어서 쥐를 넣고 이제 전기 쇼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전기 쇼크를 주는데 오른쪽 쥐는 그냥 계속 당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쇼크를 계속 주면 계속 당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쥐는 쇼크를 주긴 주는데 이 옆에다가 이제 쳇바퀴를 설치를 해서 쥐가 그 쳇바퀴를 막 돌리기 시작하면 이 쇼크가 멈추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당하게 만들어놨던 그 오른쪽 쥐는 시간이 지나가니까 얘가 막 이제 식욕이 떨어져 먹기를 그치고 쥐가 이렇게 축 늘어지고 주변 환경에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이제 우울증에 걸린 거죠. 하도 이제 괴롭히니까. 그런데 왼쪽 쥐는 뭔가 이렇게 전기 쇼크를 이렇게 주니까 이게 쳇바퀴를 돌리면 빠져나온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 없이 아주 쌩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방법을 안 쥐하고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이 그 방법을 모르는 쥐하고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 오른쪽 아까 이게 그 쥐처럼 이렇게 축 처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지정이라고 하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 믿음으로 우울한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울한 감정의 원인이 된 실제 상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우울한 감정의 일반적인 우울한 감정 대개 이제 상실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상실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 발생한 상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든지, 뭐 실연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사별을 했다든지, 해고를 당했다든지 이렇게 실제로 나에게 발생한 상실이 있고 또 하나는 상상의 상실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암 검사를 했는데 뭔가 혹이 발견됐어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일주일 뒤에. 잔인하죠. 그냥 바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다음 시간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별의별 상상이 다 들어. 내가 정말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뭐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우리 남편이 또 재혼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상상 이렇게 그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겠다 뭐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우리 남편 부인한테 이제 뭐 문자도 보내 카톡도 보내 근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바쁘고 뭔가 느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렇게 피드백이 그러면 또 막 상상을 하는 거야. 마음이 떠났나? 우리 헤어져야 되나? 뭐 어떡하지? 뭐 하면서 연말은 보내고 헤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니까 이 실제로 그런 일은 없는데 그냥 바쁜 건데 막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점점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 혹시나 이렇게 하나님 날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이제 앞서서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김미경 씨라고 그 스타 강사가 있어요.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슬럼프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그럼 요즘 슬럼프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말자라는 거죠. 슬럼프란 말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슬럼프야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말 안에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끝까지 이제 그 슬럼프의 범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서 슬럼프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름표를 붙여보라는 겁니다. 뭐 내 능력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좌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투라든지, 뭐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슬럼프라고 얘기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이름표를 딱 붙여 보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차에서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아직 며칠 동안 굉장히 마음이 안 좋고 우울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너무 몰라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소에 그 이제 일기 같은 걸 좀 쓰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썼던 일기를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 봤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나한테 있었길래 왜 이렇게 우울하고 감정이 좀 안 좋을까라고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 분립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해서 교회를 두 개를 이제 이쪽에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이제 개척을 시켜줬는데 그 분립개척 시켜준 교회가 잘 되더래요. 너무너무 잘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자기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이게 분립개척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정말 깜짝 놀랐대요. 내 안에 진짜 이게 질투인가? 하면서 며칠 고민해. 이게 질투인가? 생각해봤더니 이게 질투였다는 것을 본인이 시인을 하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셨던 그 부목사님들 중에서 아마 분립개척 하셨는데,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웃으면서 야, 내가 너희들 질투했다. 막 그렇게 막 오픈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목사님들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이 구멍가게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굉장히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서 그 다 풀었대요. 그랬더니 그 원인을 없애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나날이 이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에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라도 우울해지면 원인을 좀 파악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실제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내가 상상하면서 일어난 일인지, 또 만약에 여러분이 상상이라면 사고가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머릿속에 그 어떤 사고가 우리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소설 쓰는 거 그만 스톱. 더 이상 소설 쓰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감정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름표를 한번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인 이름표를 한번 붙여보는 것만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슬퍼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상실의 장례식을 치르자라는 겁니다. 유교 문화의 영향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울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막 울지 마라, 그만 울어라.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 뭐 언제 울어야 됩니까? 뭐 태어날 때 한 번, 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나라를 잃었을 때,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요. 요즘에 양파 깔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슬픔을 막 억누르는 거죠. 막 울고 있으면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약한 모습을 또 내 스스로도 보이기 싫고, 또 막 울고 그러면 막 믿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 괜찮은 것처럼, 쿨한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근데 상실에 대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감정이고요. 억누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분명히 이 말씀이 뭐 이렇게 안 써 있습니다. 애통하면 안 좋나니 저희는 억누를 것이요. 이런 게 아니죠. 그렇죠?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또 이 고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작가가 있는데 엘리자베스 케블로로스라는 사람의 인생 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들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케블로로스가 죽음의 5가지 또 애도의 5가지 과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부인,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협상,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수용,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에는 부인하는 거예요. 오, 정말 이게 잘못, 그럴 리가 없다. 다시 검사가 틀렸을 거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나한테 하필이면 이런 일이 하면서, 또 세 번째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예배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의 단계로, 우울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말 이건 방법이 없구나. 침체를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용의 단계로 이제 차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별하는 어떤 상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부인하죠.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제 분노하게 되죠. 난 그럼 어떻게 살라고. 협상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협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깊은 절망에 빠져들죠. 정말 떠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용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실현을 한 친구들도 마찬가지. 끝까지 부인해요.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를 하게 되고, 또 협상을 하게 되죠. 앞으로 내가 잘할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절망한 상태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수용의 상태로. 그러니까 이 5가지 단계들이 한 단계에서 건너뛰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어떤 시간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바닥을 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감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원인을 찾아낼 때는 우리 지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이 상실의 어떤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상실의 장례식을 치른 이 과정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정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큐블로로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작 피해야 하는 일은 쏟아내야 할 눈물이 충분히 빠져나오기 전에 울음을 억지로 멈춰버리는 것이다.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말라. 눈물이 전부 빠져나오게 두라. 그러면 스스로 멈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은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감정을 이용하는 과정이지, 이 과정에 이성과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이게 왜 나한테 그러지? 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우는 과정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유가족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 중에 한 종류가 막 계속 애도하는 막 계속 막 사람이 누가 왔는지 뭐 오는지 막 계속 울고 그런 유가족이 있고요. 나머지 한쪽은 완전히 그 상조의 회장님 같은 유가족인데 막 진두지휘하는 거, 뭐 이걸 사고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이걸 막 신발 치우고 막 정말 이렇게 막 유가족인데 이제 슬퍼할 틈이 없고, 왜냐하면 이분은 행정적인 일들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막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극복하는 것을 보니까 막 엉엉 울었던 그 애도했던 그 유형의 유가족들은 보면 이제 빨리 극복해요.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좀 털고 일어나는데, 아까 그 상조 회장님처럼 그 장례식장에서 충분히 애도하지 못하고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이제 얼마간은 괜찮아요. 뭐 한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사람에 따라서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확 무너져요. 갑자기 어디 회사도 못 가고 일할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음의 싱크홀 현상이다. 뭐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때 충분히 그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언젠간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 단계가 이제 지금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 아치볼드 하트 교수님이 쓴 심리학 상담이라는 책에 보면 상실의 장례식을 치르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이 애완용 새를 키웠대요. 할머니랑 같이. 그런데 그 애완용 새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울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우리 장례식을 치르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상자를 하나 이제 가져오고, 조그마한 상자, 그 상자에다 흙을 막 담아서
둘이서 같이 이제 죽은 애완용 새를 그 안에 넣고 전으로 싸고 하여튼 뭐 땅을 파서 묻어주면서 기도도 해주고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나보내는 어떤 그 의식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결 마음이 이제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이제 과정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볼 땐 그 한 과정 한 과정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 입관하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얼굴 이제 천으로 싸기 전에 유가족도 마지막에 인사하는 장면이 있죠. 이제 가장 슬픈 장면인데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정말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가면 이제 땅을 파고 이제 관을 이제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유가족들 이렇게 가까운 유가족부터 직계 가족부터 나와서 뭘 합니까? 이게 흙을 뭐 손으로 이렇게 던질 때도 있고 아니면 삽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서 관에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한 명씩 또 이렇게 치토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 흙을 묻으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떤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막 고인의 물품을 그대로 놔두고 막 고인이 쓰던 거 그 자리 그대로 놔두고 막 잠옷, 성경책, 안경 뭐 이런 거 집안에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의지가 필요해요. 이 상실의 장례식 과정은 이걸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주신 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청년 사역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실현을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와서 이제 막 때로는 되게 슬프고 때로는 이게 뭐 화도 나고 때로는 막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해주는 얘기 그거예요. 상실의 장례식을 치러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 마음이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잘 가라, 잘 가라, 잘 지내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한번 say goodbye 해봐라.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뭐 처음에 막 그래요. 그러다가 진짜 한 달만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얘가 이제 가서 이걸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게 막 생각이 날 때마다 잘 가라, 잘 가라. 이게 인사를 하는 거죠. 혼자서 이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실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보내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떠나보내면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얻으려고 해결해. 막 너무 마음이 허전해. 그럼 쇼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쇼핑을 하면 하나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얻었을 때 주는 즐거움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려서 힘드니까 뭔가를 또 얻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플러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티도 하고 막 아니면 도피도 하고 막 아니면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별 뒤에 바로 또 누구를 사귀거나 뭐 그래요. 막 복수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마음은 먹지만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떠나보낸 게 있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월등한 게 플러스가 되면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뭔가 너무너무 허전한데 쇼핑을 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이게 막 10이면 이거는 2, 3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허전함 계속 남아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어떤 그것을 떠나보내야지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욥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정말 애도의 과정을 정말 겪고 있어요. 옷을 찢고 여러분. 그러니까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이 과정은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있는.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그 오래 참으면 여러분 그 크리스천은 오래 참아야 돼. 울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하고 울지 않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오래 참음은 안 울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니고 울면서 오래 참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한 기간을 슬퍼하면서 그 후에는 잃어버린 것을 이제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상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평가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고작용이라는 겁니다. 상실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실을 아주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내 삶이 굉장히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싫고 내가 너무 공허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엄청난 일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까? 이 핵심이 평소에 내가 매기는 값어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요즘에 꽂혀 있는 게 물론 야구도 꽂혀 있지만 그 무슨 손바닥만한 그 유희왕 카드 있어요. 요즘은 그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그 이제 거실에 그 조그만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가득 그게 이제 막 놓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귀하게 생각하고 이건 뭐고 막 자랑을 하고 또 친구들끼리 뭐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게 막 한마디로 잡동사니인 거죠. 예, 막. 근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아주 큰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죠. 이제 쓰레기를 치워준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나게 상실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욥도 물론 자녀와 재산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굉장히 귀하죠. 근데 21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언제나 이제 이 욥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평소에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귀하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귀하다는 거지. 이것이 뭐 내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막 이렇게 아주 크게 막 이렇게 무슨 얘기죠? 가치를 그렇게 상상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부터 맡겨주신 거야.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런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예배하며 예배로 이제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까지 슬퍼할 문제는 아니구나. 일정 기간 슬퍼하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하고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었던 그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규정들 또는 자기의 어떤 이제까지 공부하고 쌓아왔던 그 커리어 그때는 그게 되게 소중하고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값어치를 매기는 그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온 성경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되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사춘기 때 가면 그게 또 별거 아닌 거죠. 사춘기 때 또 뭐가 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대학생 되면 또 그게 또 별거 아닌 거예요. 또 그것이 이제 신혼과 중년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보면 그 옛날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더라는 거죠. 자꾸 변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왜 그랬지? 내가 그때는 유의한 카드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었지? 지금도 여러분 회사 가서 사장님 저기 유의한 카드 저 교환하시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이 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가격표 자체가 재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격표를 매겼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이건 더 비싼 거 이렇게 매겼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이 가격표 자체가 이거는 주님 안에서, 이건 주님 안에서 이 정도.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예수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다. 혹시 10,000원짜리 하나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줬어요.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잃어버리는 그 우울함이 있지만 1,000억을 준 기쁨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과 지역과 학점과 자신감과 환경의 문제 너무너무 큰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가격표 이거는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고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부분 내가 잃어버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잠깐은 슬퍼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곧바로 신앙인의 자세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이 찬송을 받을지어 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울의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심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야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사고, 믿음의 사고는 지속적인 우울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또 바울같이 하나님의 관점을 좀 우리가 가져보길 바랍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공허한 것들이 나이 들면서 이게 시편 강의 50 전까지 하지 말라는 게 공허를 좀 느껴보라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기도 하고,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어떤 자신감이 상실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참지 말고 충분히 애도하고 슬퍼하는 거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정 기간 애도 후에는 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 가능한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7대 이제 신학교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신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어요. 봄에. 근데 이제 마음이 막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나이 27이면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갔었던 사진들, 부모님 사진 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 이걸 제 책상 앞에 이렇게 덕지덕지 다 붙여놔 쫙 이렇게. 그리고 공부를 하면 더 공부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가 물론 이제 공부를 못해서 못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공부 양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거를 떠나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만 이때 이 친구들하고 산에 등산 갔었지 뭐 자꾸 이제 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다 뗐습니다. 다 떼고 종이에 딱 싸가지고 가장 기쁜 서랍에다 이제 안 보려고 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봄학기가 끝났어요. 근데 봄학기 동안에 되게 힘들었던 걸 이렇게 한번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이제 했던, 왜냐면 이제 내일 이제 당장 숙제를 해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잠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뭔가 내 스스로 어떤 그 상실감, 떠나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실의 장례식을 치른다든지 애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이제 제 기숙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막 억눌렸던 감정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높고 낮고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막 놀려요, 저한테. 아빠는 뭐 이렇게 웃을 때나 뭐 힘들 때나 뭐 그게 비슷하다고 이제 놀리는데, 그때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방에 이제 혼자 앉아 있는데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숙사 주차장 가로질러 가면 밤이니까 풋볼 경기장이 있어요, 그 학교. 근데 거기 이제 밤에 깜깜하게 불을 꺼져 있는데 아무도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막 그 풋볼 경기장 가로질러 가서 이 중간 지점까지 가는 게 주위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내 생애 태어나서 그렇게 엉엉 울어본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제 이게 울컥하면서 터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 엉엉 울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내가 이 상태로 내가 또 힘들 때마다 울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은 좀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좀 힘든 마음이 생기면 제가 늘 가는 그 이제 학생회관 지하의 그 강의실.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밤에 이제 그 학교 안에 있는 그 연못 옆에 이렇게 벤치가 있어. 거기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하늘 달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그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나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때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에 아주 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제가 2마리 쥐를 씨름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냥 당했던 그 오른쪽 쥐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우울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 왼쪽 쥐처럼 이 쳇바퀴를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쳇바퀴를 돌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고 뭔가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게요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우울함 이런 감정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바라는데 이 전인격이 그러면 건강할수록 우리는 쉽게 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을 이용해서 또 상실을 확인하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하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눈물을 흘리고 애도하면서 떠나보내고 상실의 장례식을 통해서 떠나보내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그것의 가치를 재확인한 재해석하는 욥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생활하시는 우리 귀한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